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오는 변화에 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나오는 열매, 그 열매, 특별히 변화된 것, 그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먼저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강력한 은사,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암이 치유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강력한 은사, 아니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는 그런 성품을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왜 태어난 거야? 왜 있는 거야?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결론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단세포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 건 증거가 있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중간에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동물과 인간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손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손이 강해지고 손이 커지고 그런 변화는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종이 나오는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열심히 논쟁을 하지만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실까? 아니면 온전한 성품을 중요시 여기실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 두고 내가 누구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 갈라나? 누가 나를 위해서 가다 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의 뜻을 전하다가 멸시천대받아도 되돌아오진 않으려나? 누구를 보내야 나의 뜻을 이루다가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죽임당해도 후회하지 않으려나? 사람을 찾고 있어.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하나님 내게 돈 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를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런 기도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다 능력 줄게, 얘다 넌 기도만 하면 뭔 병이든지 다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앞에 기도만 하면 너는 병이 다 낫고 마음이 아픈 거 암도 다 낫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이런 능력을 내가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안 주시더라는 거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누가 나를 위해서 섭섭한 거 감당할까? 누가 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누가 그렇게 하려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 기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보다 사람을 찾고 계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하는 거를 보니까 어쩜 내 마음에 쏙 들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넘어져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전화로 기도하면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더 큰 능력. 귀신도 빠져나갑니다. 더 큰 능력.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런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도 하고 있고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온 그 뒷자리에 어떤 열매가 있길 원하냐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가. 그것은 내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화 붙들고 기도했다고 병이 낫는 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건 내가 가진 게 없어. 저 사람이 전화해서, 아이 목사님 아픕니다. 그래 나을지다 치유될지다. 어떠냐? 지금은 괜찮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 지나서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전화로 예수님으로 나을지다 치유될지다 평안해질지다 이 몇 마디에 했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건 내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건 내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멸시 천대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너는 지금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누구든지 오라 말씀했지만 절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쓰시는 법은 없다. 너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감사함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아주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절망과 좌절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쓰임받을 것을 쳐다보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능력, 내가 IQ 160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아주 목욕탕 가가지고 사우나 가서 푹 사우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좀 떠들어 보고 그러면 100점이야. 올 1등급. 160이니까 140만 돼도 우와 머리 좋네. 여러분 아들 딸이요, 공부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애 탓이 아니에요. 내 IQ 탓이야. 나는 공대 출신이야. 우리 아들이 수학, 우리 막내도 고3 때 과학 무슨 중점 학교. 근데도 얘는 이과에서 그 과학 중점 하는 그 애들을 제끼고 1등을 해. 수학을 전교 1등을. 이거 괜히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공대 출신이야. 공대는 수학 못하면 못 가요. 애들이 그냥 노력했지만 추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노력했는데 과학 중점 애들이 있는데 1등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애들한테 고마워하세요. 나보다 훨씬 낫잖아. 외모를 보나 공부한 걸 보나, 물론 다른 애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수준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IQ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잘났고 정말 잘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자가 돼야 돼. IQ 높은 거 그거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니야. 공부 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저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잊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사역이 다 맞춰지고 집에 들어오고 누웠고 또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라나,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하는 칭찬하실라나, 능력 권세가 나타났든지 안 나타났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오늘도 애썼다 그렇게 칭찬하실라나. 한 달에 다 맞춰지고 내일 모레 7월달이 끝나요. 한 해가 맞춰지고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사람이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고 얼마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갔는지 이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직책을 가졌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맞게 살았냐? 너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니? 내 뜻을 이루며 살았니? 네 마음에 맞게 살았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은사를 먼저 주진 않으시고 성품 훈련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같이 밥 먹고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삭개오 왜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지, 야 이런 거구나. 축제 자리 잔치 자리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여러분 지금 결혼해가지고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이런 게 아니야. 포도주가 떨어져 지금 아이고 안 된다, 흠을 돋아야지.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같이 즐겁게 먹고 같이 행복해 하고 이러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되지만 즐거움에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웃어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저것들 우리 말을 안 듣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하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성품 훈련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어요. 지식을 우선순위로 하질 않았어요. 열심히 앉아놓고 너 오늘 이거 다 외워, 외우기 전에는 밥 안 준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외우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 진급 없어 이러지는, 지식으로 훈련시키질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능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권능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가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이사야여서 쓴 책을 펼쳐서 읽으셨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굿뉴스. 가난한 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뭡니까? 차 없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뭡니까? 집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돈 줄게. 내가 이제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줄게. 내가 또박또박 월급을 줄게 하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질병으로 중독으로 포로된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눈 멀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래야 돼,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눈이 멀어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너 놓쳤어. 너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아? 네 아들의, 네 딸의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 다시 봐. 이럴 때 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안 돼, 없어, 못해, 눌려 있어요. 난 돈도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아이 교육했다고 해서 야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나는 좋은 대학 못 가겠네, 이렇게 하는 거. 난 못해, 안 돼,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눌려 있는 자를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자유. 그래,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를 주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도 모르고 나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이렇게 안 돼, 몰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 다 섬김입니다. 돈 많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권세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가서 조금 도와주면 더 행복해집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 짜증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섬김이에요.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더라. 가난한 자도 섬기게 되고, 포로된 자도 섬기고, 눈먼 자도 섬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도 섬기게 돼서 자유롭게 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섬김에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은사가 가득해가지고 누가 더 세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벌어야,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경쟁을, 누가 더 세냐. 그래서 파워게임을, 내가 더 센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잘 받아요.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 전화로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런데 수술도 안 하게 되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마음으로 잘 깨달아. 그래서 얘기하면 거기 틀린 게 아니야. 맞아.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경쟁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누가 더 크냐, 예산이 얼마냐, 차 어떤 차 타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 우리같이 조그마한 규모, 그래서 자꾸 키우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인이 다른 교회를 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하냐,
이거를 따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사람, 세길 원하고 으뜸이 되길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겨줘야 된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로 아냐? 섬김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냐? 내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쟁론했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12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앉혔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고 싶으면, 첫째가 되길 원하면 너희 끝이 되라.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큰 자다. 세상에서 누가 크냐? 끝이 돼서 저 뒤에서 섬김을 가진 자, 이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종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 섬겨라. 종이 되라. 그런데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막 주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별것도 아닌데 좋아해. 그냥 이게 뭐 어디서 났을까? 이게 뭔 의미지? 아무것도 따지도 않아.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하고. 근데 나같이 좀 이제 산전수전 조금 겪어본 사람은 누가 나한테 밥 사준다고 그러면 왜 밥 사주지? 밥 먹자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왜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최근에 돈의 축복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보증 써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요, 그냥 없어.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피자 사줄게. 그러면 그냥 피자로 그냥 좋아하고 행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야.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가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오석한 목사님, 여러분도 오석한 목사님 기억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단 중진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5분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위축됐더래. 너무 위축돼가지고 나는 힘이 나는 교회도 작고 나는 목회도 잘 못하고 저분들은 얼마나 하는지, 나는 언제나 배우는지, 나는 언제나 교회를 성장하는지.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으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5만 명 교회 목사님이고, 저 사람은 3만 명이고, 저 사람은 2만 명이고, 이분은 12,000명인데 그 목사님은요, 나는 8,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위축돼가지고 나는 목회도 모르고 난 목회 어떻게 배우지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부 잘했냐?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누가 좋은 차 타냐? 누가 좋은 집에 사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길 원하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에서도 으뜸이 되길 원하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나 이런 능력 갖고 있어 의시가 아니고 섬기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묶인 자를 섬기고 포로된 자를 섬기고 섬겨서 자유롭게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던 돈 버는 은사를 주시던 이런 세상에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은사를 줬던 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직책을 아버지의 직책을 줬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돼서 누려라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은 것처럼 완전한 섬김이 아니더라도 너희 자녀를 섬겨라. 네가 후회되는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너희 아들 딸은 그런 상처가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줘라.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 직책을 준 거고 어머니 직책을 준 거야.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아버지 돈 잘 벌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얼마나 형편이 좋고 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애도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럼 그 집안이 그 집안 일이고 너는 너의 주어진 환경에서 섬겨라. 사람이 섬길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섬길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다니고 일주일 시간 지나면 100이면 100 내가 사람들을 기도해 주지, 사람들을 상담해 주지, 누가 나를 특별히 기도해 주고 누가 나에게 힘든 아픔의 상처를 만져주는 일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역하러 갔었는데 이분이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목사님 오늘 늘 평소에 목사님 보면 행복한 모습 늘 편안한 모습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슬퍼 보여야 되는 거지. 왜 그렇지?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뭔가 지금 아픔이 있는 것 같다. 아픔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아픔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위로가 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보통 내가 사람들에게 차 운전해 주지. 물론 이제 내가 밖으로 집회 나가면 다르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서울에서 목사님 피곤해서 안 된다. 요즘 어쨌든 나는 쉼이 필요하고 어떻게 쉬어야 되나? 난 쉬어야 되는데 쉬면서 말씀 준비해야 돼. 내가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어떤 부담감. 이전에는 행복감 가지고 이번엔 즐거움 가지고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고갈이 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즐겁질 않아요. 내 쉬어야 된다. 내가 좀 쉼이 필요해. 나는 쉼이 필요해. 이런데 이분들이 그 바쁜 이 퇴근 시간에 러시아어에 목사님 집에까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앉는데 불편한 거예요. 나는 보통 4시간, 6시간도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해 가는 사람이라 운전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진이 아빠가 얼마나 내 차를 우리 교회 차를 잘 만져줬는지 아주 편안하게 그냥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를 이렇게 갑니다. 6시간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나를 먼 길을 이렇게 물론 서울이면 먼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이 순전한 섬김이야. 지나가다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강사도 아니야. 지금 오는 강사도 아닌데 섬기니까 뒤에 앉았는데 뭔가 불편해. 이게 뭐지 이럽니다.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방향의 전환, 새로운 어떤 시즌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위로하는 말씀들이었어요.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들, 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열매를 구체적으로 듣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니까 한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나는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갖고는 있었는데, 이전에는 즐겁고 사랑으로 막 섬겨줬는데 그게 조금 피곤한데, 몸이 피곤하네, 그런 생각만 했지. 지난번에는 사역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행신에 내려서 왔는데, 행신에서 올라갈 때 계단이 꽤 높아요. 이 전철을 타는데 나는 젊으니까 이렇게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갔는데 오지러지란 거예요. 오지러지란 거. 걷다 가면 별도 보이고 막 오지러지라고,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지쳤구나,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전심으로 섬겨주는데 약간 제재가 있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운동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데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안 하려고, 조금 피하려고만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그냥 말할 것이 없어. 그냥 물 흐르듯이 쭉쭉 흘러가요. 근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고 뭔가 신경 쓰이고, 뭔가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는 짜증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러나 계속 교제하고 교제해도 교제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아니 왜 이렇게 은혜롭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형제 같구나, 이 사람은 내 형제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섬김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럼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나도 에너지를 채우고 이분도 에너지를 채우게 되고 섬김을 갖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시작. 내가 주와 들은 선생이 되어 너희를 가르쳤으니 너희도 저를 가르치시고 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을 배웠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주신 이벤트가 무엇이냐면 세족식. 주님이시고 선생, 오늘날의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 대단한 지도자. 랍비로서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섬김이 기쁨으로, 내가 섬긴다 이래서 기쁨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기쁨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날 섬겨야 돼, 아빠 날 섬겨야 돼, 목사님 날 섬겨야 돼, 당신 날 섬겨야 돼. 섬김을 요구받는데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는 섬김을 요구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에 대해서 무엇이 섬김인가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도 섬기시고, 부부가 서로 섬기시고, 자녀도 섬기시고, 아멘. 그게 큰 자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신다면 여러분 상사를 잘 섬기세요. 사장님을 잘 섬기세요. 나 때문에 사장님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사장님이 돈 벌게 되도록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오너라면 직원들을 섬겨야 됩니다. 나 때문에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직원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자,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저는 저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실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칭찬받은 것도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제 실수도 얼마든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칭찬받은 것도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에 있는 꽃마을 엘림교회 지교회로 세워졌어요. 그 교회 제가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부임해서 왔다 갔는데 하여튼 이 한 전도사가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교회를 떠난 지도 한참 됐는데도 늘 내 마음에 있어서 새벽에 가면 꼭 기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섬김의 자세. 저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하더라도 눈 감았다가 얼른 눈 떠서 목사님 봤어요. 왜? 목사님 뭔가 필요한 게 잘 준비가 되는데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주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펜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이 없기도 하고 뭔가 찾으시면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사회 내가 보면 안 될까요? 나 사회 시켜줄 수 있으세요? 사회를 그래 한번 내가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나타내는 사회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온전히 설교하는 데만 전심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그렇게 편안한 거죠. 기억에 남는 사람, 섬김의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길 원하는 것.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변화 중 하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을 잘 섬기게 되고 직원이라면 사장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장님이 직원이 여러분의 섬김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걸 거두게 하십니다. 섬김은 은사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은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고 섬기다가 넉다운되는 그런 섬김을 가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겨주는, 아낌없이 섬겨주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은사가 일어났어요? 섬긴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쭉 줄 서서 나도 모르게 점심시간에도 그냥 밥도 못 먹게 쭉 줄 서서, 근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 기도 안 해주나? 아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러나,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기도해주면 귀신이 빠져나가, 기도해주면 뭔가 울고 불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도 하면서 희한하다 그렇게 하다가 그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새벽 보통 3시에
그때 내려가서 잠자고 아침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또 계속 아침에 훌 오잖아. 밤에 또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새벽 6시까지 가본 적도 있어. 섬겼어. 나도 모르게 섬겼어. 돈 위해서 명예 위해서 권세 위해서 은사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받으려나.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섬겨줬는데 나도 모르게 은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은사를 갖길 원하는 사람에게 섬겨라. 아주 작은 것 갖고도 섬길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줄 것이다. 아멘. 섬길 때 일어납니다. 섬김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안 먹고 싶어도 저 사람 봐서 먹어줘야 될 때가 있어. 섬김이야. 나는 안 만나고 싶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만나줘야 될 때가 있어. 섬김이야.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찬송에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 가르치는 말씀도, 계시, 방언, 통역, 은사들이 다 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라. 덕을 세우는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난다.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떻게 섬겨주지? 내가 어떻게 섬겨주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금 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갑에 큰 돈 나가지도 않아요. 작은 사탕 하나, 작은 초콜릿 하나,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어디 아프세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세요? 행복해 보이시네요. 뭘로 내가 섬겨줄까? 하나님은 으뜸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왜 오셨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의시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섬겨주라고. 성령이 주어진 것은 섬겨주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섬겨주라고. 나는 좀 믿음을 알아요. 난 성경 지식을 알아요. 섬겨주라고. 나는 권세가 있어요. 섬겨주라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고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말해?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섬기지 않지?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오늘 내게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세상적인 은사나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겨주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은사로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받으려고 의식했던 것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은 섬겨주기 위한 것인데 오늘 내가 섬김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종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덕이 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이 땅에서도 큰 자여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